오늘은 2018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늘 새해가 되면 이 교회마다 이 새로운 표어를 정하고 그 표어에 맞게 비전을 세우고 기도하며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2018년도 행복한 교회 표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018년도 표어가 뭘까요? 역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주보를 먼저 뒤지고 계십니다. 은혜로 모이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모이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오늘은 은혜로 모이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한 3년 반 전쯤에 이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했던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나 행동 중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의 이야기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마태복음 2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일찍 나가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은 한 아침 7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오늘의 시세로 따졌을 때 약 10만 원 정도를 주기로 하고 일꾼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았는지 오전 9시경에 다시 나가서 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내가 상당하게 지불하겠다라고 하고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12시쯤에 나가서 사람을 또 데려왔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텐데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7시에 나갔을 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오전 7시, 9시, 12시, 3시, 5시에는 내가 상당히 지불하겠다 하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는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이제 임금을 지불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와서 늦게 일한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누가 제일 먼저 돈을 받았을까요?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 돈을 먼저 제일 받았습니다.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청지기는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임금을 받은 사람들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모습을 본 다른 인꾼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 주인은 1시간당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가 보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일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겠지.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들에게 돈이 지불되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무엇인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청지기는 12시부터 일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를 주었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점점 황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일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금을 지불합니다. 결국 7시에 일한 일꾼들도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성경은 그들이 주인을 원망해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간단하게 원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마도 그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격앙되고 흥분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칠게 따졌습니다. 아니, 나중에 온 사람하고 동일하게 임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일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잠시 그들의 말을 멈추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왜 더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오늘 아침 당신들과 약속한 것을 잊었습니까? 하루 품삯으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한 것에 당신들도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관대한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불평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었고 그것은 당신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오. 내 돈을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당신들이 웬 소란들입니까? 당신들은 돈 받았으면 이만 돌아가시오. 성경은 이렇게 주인의 이야기로 비유를 마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주인과 일꾼들 가운데 누구의 말이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한 사람이라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노동조합에서 들었다면 난리 났겠죠. 포도원 품꾼 주인 앞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아마 항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불공정한 주인의 편을 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주인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어쩌면 일꾼들이 일부러 화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7시에 일한 사람부터 돈을 줘서 먼저 보내버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요? 먼저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돌려보냈으면 그 다음에 내가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돈을 얼마 줬는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주인이 일 처리를 한다면 다음날 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아침 7시에 나와서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오후 한 3시나 5시쯤에 사람들이 일하려고 모여 있겠죠. 이 이야기는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앞선 19장에서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19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젊은 청년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무엇이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일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give and take, 내가 얼마를 주었으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 그냥 일반적인 계약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져 있죠. 이 계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불공정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이 교수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집 앞에 그 잔디가 있는 마당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잔디를 깎아줘야 됩니다. 이 하루는 교수님이 2 아들에게 잔디를 깎고 나면 $5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2 아들이 잔디를 깎기 시작했는데 큰형이 열심히 잔디를 깎는 동안 동생은 잠깐 밖에 나가서 놀다 온다면서 2시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다시 돌아온 뒤에 1시간이 지나서야 잔디를 다 깎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돈을 주려고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5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동생이 2시간 동안 놀다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생각했을 때 동생에게 얼마를 주면 좋겠니? 그러자 형이 대답했습니다. $5를 주세요. 교수님이 의아해서 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족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하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새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족으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우리는 그분들을 나의 가족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새가족뿐만 아니라 여기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모여 계신데 정말 우리는 한 가족입니까? 사실 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제가 질문은 좀 이렇게 드렸지만 충분히 따뜻한 가족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에 등장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맨 처음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게 뭡니까?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네 것 내 거고 내 건 네 거고, 그리고 매일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웃고 떠들고 합니다. 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죠? 가족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밥 먹으려고 모여야 됩니다. 이 46절에 떡을 떼며라는 말은 초대교회가 가진 공동 식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뗀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클리오라고 하는데 이 본래 보통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온 교인이 가족으로 모여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정겨운 가족 생활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가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가 먹기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오죽 사람들과 같이 먹으러 돌아다니셨으면 별명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계신 동안 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함께 먹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2가지 성례전 중에 한 가지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도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먹고 마심을 통해 공동체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마을계획단 일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과 어울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을계획단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걱정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어울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뭐 저를 볼 때 굉장히 성격 좋고 잘생겼고 알았어요. 뭐 이렇게 편하게 성도님들한테 다가가는 사람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낯을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방학하기 전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방학이 끝나고 나면 어색해서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 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어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낯을 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저한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맡기시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하게 하시고 또 저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계속해서 저도 이제 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낯을 가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뭐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랑 전혀 상관없는, 그것도 동네 아주머니들, 동네 아저씨들, 동네 할머니들하고 함께 모여 있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힘든 겁니다. 할 때마다, 모임을 갈 때마다 걱정이 태산이었죠. 주민센터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화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몇 주간 같이 모여서 교육도 듣고 워크숍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 번의 워크숍 듣는다고 이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같이 교육 듣는다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편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마을 주민들, 동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꽤 많이 편해져서 이 특별한 일 없이 뭐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 앞에서 목사님 교회 계세요? 뭐 커피 한잔 해도 돼요? 라고 하면 저도 들어오세요. 뭐 커피 한잔 하죠. 하고 나서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어색했다가 지금 편해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같이 밥 먹은 일밖에 없는 겁니다. 뭐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여서 일단 밥부터 먹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주민센터에서도 일단 모여서 오늘은 별거 없어요. 같이 모여서 한 끼 식사나 합시다. 그렇게 밥 먹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편해지고 만나는 게 좋아지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같이 밥 먹으면 친해지고 편해집니다. 이 세가족 정착 프로그램 중에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이 알파 코스의 핵심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밥입니다. 아주 맛있는 밥을 준비해서 가장 기분 좋게 함께 먹는 겁니다. 저도 이 알파 코스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 저희 조에 아주 전형적인 불신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부인이 지난번 알파 코스 기수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억지로 남편을 알파 코스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억지로 참여하신 겁니다. 사실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보는 저도 너무 불편해서 도대체 이분이 왜 왔을까? 아니 이렇게 싫어하는 표정이면 왜 온 걸까? 그런 표정의 분이었습니다. 질문에 대답도 잘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10주를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분의 표정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나중에는 반갑다고 먼저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끝날 때는 자신의 집에 다른 조원들을 초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새가족부 바나바 사역의 핵심도 바로 식사입니다. 제가 우리 바나바들에게 아주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새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함께 먹으면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바나바와 새 가족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그동안 함께 먹어보지 않은 분과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겁니다. 물론 반가운 마음에 일주일 만에 만난 가족,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은 귀하지만 또 아직 잘 모르는 행복한 교회의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의 가족으로 변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교회 봉사부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식당 봉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일부 예배부터 12시까지 쉬지 못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가 사라져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온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봉사를 감당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아직까지 가족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건 교회 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먹으며 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또 밥만 먹는다고 우리가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이 먹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모여야 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서로 썩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인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인지를 가지고 늘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각자 달랐기 때문에 각자의 정치적인 이유나 자라온 환경,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부, 세리, 그리고 학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 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지내왔지만 예수님 없이 그들끼리만 있기에는 뭔가 어색한, 예수님만 없으면 어색해지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마치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걸까요? 먼저 2장 4절을 사도행전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2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의 벽이 무너지고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참 열정적으로 섬기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면서 신랑과 함께 교회를 옮긴 청년이 있습니다. 이 어떤 교회를 섬길까 고민하다가 제법 이름이 있는 큰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다가 늘 가족 같은 교회를 찾았고 또 큰 교회를 비판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그 큰 교회에 정착하게 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묻자마자 자랑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목사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참 말씀이 좋다, 너무 좋다. 그것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부분 대형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상 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 같지 않다는 겁니다. 등록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사람은 많고 큰 교회인데 참 가족 같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날부터 그렇게 관심을 갖고 챙겨주더라. 혹시라도 빠지면 전화 와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늘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교회가 큰데 자기 한 사람에게 온 교회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일단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아픔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자기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어려움을 듣고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10수년 동안 다녔던 교회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더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질투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이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거를 제가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왔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교회 이야기 들어보고 교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혈연으로 가족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랜 시간 밥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 가운데에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눌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교회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식구, 한 가족이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함께 밥 먹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진실한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임이 기대가 되게 하시고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묶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